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의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나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한 개인의 그냥 일탈이 아니라 지파의 지도자들이 상대 음행하는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야합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야합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 이런 것들이 함께 아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는데 결국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한 것을 통해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때 많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또 야곱의 그 예언을 통해서 보면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 함께 야곱이 아주 혹독하게 저주를 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세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세겜 부족을 이제 동생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아주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야곱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잘했다가 아니죠. 복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그 분노, 그 잔혹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야곱 가문이 복수를 받으면 죽게 돼 있는 거죠. 소멸하게 돼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라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남북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퍼진서 세 번역으로 이제 적어왔는데요.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흩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시딤에 있던 바알볼 사건도 이런 야곱의 그 아버지의 예언의 하나의 그 성취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시므온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베냐민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게 그들이 행한 잘못과 그들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역사, 지파 역사 가운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선용하거나 아니면 상실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레위와 시므온 지파와 같은 그런 불같은 정지들이 있잖아요. 또 뭐 베냐민 지파와 같은 호전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지보면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 방법들이 이렇게 지파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어지는 이제 시므온 지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기업. 그러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어떻게? 레위 지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죠?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근데 뒤에 가면 또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해요. 모세가 하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한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인데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돕림을 주십시오. 주님의 건강한 사람에게 오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레위 지파가 부모를 모른다 하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까지도 모른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건이 뭐예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한다. 금송아지. 그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다 쓸어버려야 되는 이제 모세가 중보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자들 나오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는데 그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가 부모도 형제도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자식도 모르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계명 언약을 성취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 레위가 이전에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문을 야곱의 가문을 소멸시킬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일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저주가 변화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결국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레위 지파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칼을 들고 했던 잘못을 똑같은 칼을 들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와 같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이 없어요. 시므온은 그런 회복의 기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지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자, 우리 19장,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보면 우리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누가 그 자기 기업을 나눠 주었습니까? 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 많다고 막 나눠줍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난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나눠준 적 있어요? 형제들에게도 안 나눠요. 그죠? 형제들 여기도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어떤 형제는 정말 부자로 살아요. 돈 주체할 수 없이 부자예요. 제가 아는 친척들 가운데 돈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1,000억대 이상의 재산. 땅이 어디 있는지도 자기도 잘 모를 정도. 근데 그의 여동생, 누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안 그러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지파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유다지파의 선함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시므온 지파, 그죠?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장 약체가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땅을
지경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땅을 지경으로 분배를 받으면 그 안에서 계속적인 정복 전쟁을, 남은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말이죠. 그만큼의 여력도 없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땅을 지경으로 분배하기도 어려운 그 시므온이지만 유다 지파 땅을 많이 주셔서, 기업을 많이 주시고, 유다 지파가 그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지파의 땅들 가운데 그것 중에서도 좋은 땅을 줍니다. 좋은 땅을 주는데 여기 보면 부에세바, 시글락 이런 땅은 아주 좋은 땅들이거든요. 그런 땅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 안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냐민처럼 보호하고 계신 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냐민처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이런 기회를 저는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 선함을 통해서 받은 이 지경, 이 기업, 이것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사실은 가나안까지 다 와서 망할 뻔했거든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서 다시 40년 빽빽이를 돌 수도 있는 그런 일의 주역을 맡았던 시므온 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고 아주 최약체가 되는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시므온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죠. 아까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기회처럼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를 버려도 절대로 유다 지파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파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지. 왜? 자기들의 시경이 유다 지파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의 가장 좋은 땅들을, 부엘사바, 7개의 샘의 우물 이런 거거든요. 그런 땅들을 주었는데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므온 지파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범해왔던 그런 실수를 바꿔야죠. 레위 지파처럼. 사실 레위와 시므온이 똑같은 죄를 졌지만 레위는 회복했잖아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한번 그 결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결국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가 자기 지경도 아닌데 자기 지경을 다 버리고 기업을 다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남북이 북한 공산주의정부가 남한주의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3.8절 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사니까 북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찌 보면 이거와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가장 좀 안타깝고 치욕적인 게 그 일사후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쫙 올라가서 낙동강 정서까지, 그죠? 압록강 정서까지 갔는데 이 중국군이 이래저래 밀고 와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겨울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일사후퇴할 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후퇴하는 국군과 연합군과 함께 남으로 자기의 모든 그 터전을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또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딱히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볼 때에는 그죠?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입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것이죠.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지파들은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땅이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요 복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곳에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을 전화의 복으로 삼아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베냐민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 또 거기에 유관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아버지가 자식을 누가 저주하고 싶고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야곱이 저주해서 저주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는 결국은 그 저주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이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을 붙잡고자 노력했다면 결국은 저주는 저주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섭리도 있지만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뭐 딱 나눠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 각 지파를 향한 그 지파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역사와 또 살아갈 역사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그 시점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은 그 상황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역사와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삶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들을 종합적으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원으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해하고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가를 신중히 기도하면서 잘 선택해 가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죠? 들려지는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